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심을 다시 한번 일심전심지속으로 고백하며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분명한 세 가지 방향, 근본 회복 도전을 가지고 천년행달을 바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천년행답을 확인하는 예배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완전 임마니엘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근본이 완전 치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도행 2장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응답받아서 모든 걸 회복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 있는 로마를 정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힘을 얻고 또 한 종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받는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5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셋째 주가 되었어요. 벌써 한 달이 반이 지나고, 참 여러분 죄송한 것은 한 2주만 있으면 되지 않겠는데 벌써 오늘 제가 이 4주째 주일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강대국 백병원에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여기까지 두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 마음에 이제 어제 이제는 다음 주쯤은 해방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있는 병실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만나고 했는데요. 그저께 바로 내 옆에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 아주 멋진 청년이 들어왔어요. 멋진 청년이 들어왔는데 뭐 하다가 코뼈가 부러져 가지고 코뼈를 수술하러 이제 눈 밑에 뼈하고 아주 그 중요한 수술을 하러 들어왔는데, 딱 첫인상에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주도 사람인데 잠깐 왔다가 어떤 사고로 다쳐가지고 병원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제가 어제 이제 이 정확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갇힌 인생인가, 이 사를 설명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모든 문제 해결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 인생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청년이 얼마나 말씀을 좀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보다도 더 이렇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찍 태어났더라면 이 청년을 만나지 못할 것인데, 이 청년을 만나고 나서 이제 중요한 사람 만나고 나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나를 여기 해방시켜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앞에 있는 사람은 아주 사람이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이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부티가 나고 좀 그런 분인데, 아주 똑똑하고 병상에 있으면서 내 책을 손에 놓지 않고 아주 좀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이제, 근데 이분이 밤마다 뭐냐면은 내가 그 수면제가 있는데 집에 또 안 가져왔는데 그 수면제와 똑같은 수면제를 처방해 달라면서 그 간호사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이 수면제가 있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당뇨, 전립선 약을 계속 먹고, 약을 한 뭉치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그래 제가 이제
다시 그분과 똑같이 며칠 전에 이번에는 한 분이 몇 번 우리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선생님이 진짜 평강하게 잠을 잘 수가 있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다 합니다. 자기 전적에 이제 전적을 하면서 전적에서 다 그런 가르쳐 줍니다. 그럼 내가 전적의 교리 공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제 전적에는 교리 공부를 우리는 뭐 세례 아무나 주지만은 거기는 세례 아무나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리 공부를 1등을 했고 내 부인이 2등을 했습니다. 이런데 끝까지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받을 자만 구원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속으로 갈급하고 구원을 갈망하면서 막 탐구하고 노력하고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온갖 것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갖다가 못 듣게 하고, 그래 딱 완전 상반된 두 사람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또 한 사람은 제가 이제 요즘은 재활치료를 하는데요, 재활치료 한다고 누워서 다리를 갖다가 이제 기계로 뻗었다 당기다 하는데, 이 다리를 갖다 안 당기지는 다리를 당기려면 진짜 수술할 만큼 아프거든요. 그럼 인상을 박수하고 막 아팠는데, 바로 내 옆에서 어떤 분이 이제 한 여자분이 자기 딸하고 왔더라고요. 딸하고 와서 이제 겨우 몸을 지탱하면서 이제 균형 잡는 이런 운동을 하는데, 하다가 안 하고 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예쁜 공주가 와가지고, 공주 같은 딸이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돌봐주는데 왜 안 하고 가냐면서, 하고 가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주는 무슨 공주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공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다 공주인데 공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치유됩니다. 기도하면 치유 안 되더라도 처음 갑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인생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생명을 갖다 함부로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죽어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야 죽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나 죽을 수도 없다고 했더니, 그런가요 하면서 이제 이분은 6년 전에 이 머리에 이만한 혹이 생겼는데 너무 커가지고 수술이 불가능한 거예요. 죽을 날 기다리겠는 거예요. 수술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6개월 산다고 선고받았는데 지금 6년 산다면서, 요즘 재발해가지고 자꾸 이제 어떻게 커지는지 좀 힘들다면서. 그래서요, 그래 의사는 6개월 살 수 있단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60년 사는 것이고, 의사가 60년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6개월도 못 산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만나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 살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얼마나 좋느냐. 계속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는 메토 아니니까 메토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병원을 나가기 전에 한번 가야 돼. 제가 놀러 갈게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보고 이제 어느 교회 다니냐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에 생명교회 다닌다니까. 근데 목사입니다 했더만, 역시 목사 포스가 나네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현장에서 제가 병원에서 몇 사람 만나가지고 딱 결론이 뭐냐, 정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요, 어떤 것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가 다쳐가지고 저 어느 병원에 있으면서 창문 열고 떼어내려고 몇 번 떼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느냐, 자식들한테 폄하되고 몇 번 떼어내려고 하는데 그 병원에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다면서.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만나려고 거기서 나와가 여기 오게 됐냐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사고당한 것 같고 그냥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후회할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 평생 건강할 거야,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제가요 건강한 몸이 갑자기 뛰어가다가 이게 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 충격이 4층에서 뛰어내려야만 사고 날 정도의 이 정도인데 어떻게 내가 사고 나를 당하는 누가 생각하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한 잡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고 전에 제가 좀 와가지고 뭐 준비한다고 하다가요, 이 가다가 막 여기서 막 땅바닥에다 막 그대로 막 내 동생이 치듯이 넘어져 버렸어. 그러나 순간적으로 이 부러진 대로 또 부러졌나 싶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누구 없나 하면 이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막 놀라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왼쪽 다리가 또 부러진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만져보라면서 내가 겁이 나가지고 만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움직여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우리는요, 설마 여기 내려가다 내가 넘어지겠느냐 하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들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는.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뭐냐? 천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필승 승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천명불패가 아니고 천명무패가 아니고 이제는 천명필승이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들은 실패란 게 없다. 넘어져도 승리하는 것이고 죽어도 승리하는 것이고 순교당해도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천명필승 한번 따라합시다. 천명필승.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요셉이 노예 길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은 애굽을 정령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죽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완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길이었단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불문불에 들어가가지고 집어넣는 사람이 불이 돼 죽었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아줘 살아남아가지고 여러분 그 안 믿는 왕이 하나님의 이를 부르면서 불보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가졌다면 문제될 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분명히 천명필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시편 52편을 읽었는데요, 그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랬잖아요. 이 지금 배경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 배경인데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암살자들을 파송하고 막 찾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피해가지고 아히멜렉의 그 잠깐 노업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머물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깐 그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을 때에 사울의 목자장 되는 이 도에게라는 사람이 봤어요. 보고는 이미 다윗은 가고 없는데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왔다 갔습니다 하고 고발했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는 도액을 보내가지고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 가족 85명을 갖다가 무참하게 학살하는 그런 대참극이 있었어요. 차라리 다윗이요, 내가 죽으면 잘 모르지만은 나 때문에 억울한 저 제사장 85명이 죽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지은 시가 요 시편 52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향한다. 그 도액의 혀 하나 때문에 참 그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이 무참히도 학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7절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나님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이러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아무 염려 없다. 하나님을 아십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를 행하였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하루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시편 52편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세 가지 방향에 대한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근본이 뭐죠? 근본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창세기 6장 문제가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입니다. 요즘 계속 근본을 말할 때 창세기 3장만 할 때 창세기 3장의 핵심이 뭐냐? 사탄도 아니고 창세기 3장의 핵심이 선악과도 아니고 창세기 3장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나를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막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나를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우리가요 이 나에 대해서 응답하죠.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사는데 또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고 조금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조금 잘 될 것 같으면 막 교만해가 하늘 찌르지 모르고 나 결국은요 내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그래 나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지만 그리스도는 도리어 내 밑에 있고 내가 살아가지고 막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막 좌지우지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요 나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하자. 근본. 그리고 우리가요 근본 회복했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능력을 회복하자. 그러고 이제는 도전해야 되겠어요. 뭐에 도전하겠습니까? 진짜 가장 시급한 나의 로마가 무언가 발견하고 나의 로마, 나의 강대국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근본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능력으로서 새로운 로마에 도전해서 2015년도가 진짜 천년의 응답을 받는 보통 사람들이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받는 2015년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명필성, 우리가요 천명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피할 수가 없고 승리의 길만 남아있다. 오늘 천명필성이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다 각인하고 돌아가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천명필성, 우리는 그리스도인약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천명필성이냐?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에서 언약 가진 자의 필성, 대표적으로 몇 명, 예를 들면요 요셉은요 그야말로 창세기 3장 15절 언약 하나 잡고 요셉은 어떤 악한 어떤 그런 힘든 경우라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요셉은 승리했단 말입니다. 요셉, 모세가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진짜 참담한 무기력한 노인 모세로 끝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지팡이 하나로 200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천명필성. 사무엘의 한 명이 언약 잡았더니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는 그런 날 받았습니다. 엘리사, 농사 짓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나서 진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엘리사가 받았어요. 이사야는 진짜 옳은 말하다가 순교당했지만 몇천 년 지난 지금도 그가 예언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가 선포한 말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겠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실패했습니까? 이사야는 승리했단 말입니다. 죽어도 승리하는 것이죠. 바울, 아무도 그의 성격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 여러분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언약 잡았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중요한 믿음의 선인들, 그들은 그야말로 천년응답을 했어요. 아벨은 순교했지만은 도리어 그는 천명필성의 증인으로서 지금까지도 증인의 축복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조롱받으며 120년 동안 방주를 했던 노아, 결국 그 당시에 모든 사람 다 멸망했지만은 노아만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천명을 받은 수많은 증인들은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의 멸류관으로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사의 증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명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죽어서 소멸되는 것 같았지만은 250년 이후에는 로마를 정복하는 천명필성의 증인들이 됐단 말입니다. 세계 교회사도 그렇고 짧은 한국 교회사에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천명 언약을 잡고 천명필성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천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모든 일을 뭐 때문에 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전도 선교에 대한 천명을 딱 다윗은 가슴에 안았어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가 골리앗 찍어 넘어뜨려가지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높이겠다, 내가 출세하겠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유가 뭐지요? 자, 주부의 사무엘상 17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온 땅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그것이 다윗이 받은 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언약으로 잡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바로 승리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붓고 나서 20년 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천명을 받은 다윗에게 먼저 온 것은 승리가 아니라 역경과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은 뭐냐, 이 천명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곧바로 막 대승리가 온 것이 아니고 거의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자를 갖다가 성숙시키셨어요.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언약 잡았다, 그 다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진짜 한 시대의 전도자로, 한 시대에 쓰임받을 좋은 중직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뭡니까? 성숙시킵니다. 제자로 세워나간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뭐냐? 때때로 역경과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끈질긴 살해입을 당했지요. 아까 그 10편 50편 같이. 그리고요, 자신 때문에 자기만 고난받는 게 아니고요, 자신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혼자 어려움 당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 그것은 진짜 감당하기 어려워요. 다윗은 이런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의 반란 일으켜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런 참담한 일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마지막에 승리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미 승리할 것을 알고 고난 중에도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천명필성. 자, 그렇다면 뭐 성경에 많은 위인들, 초대교회에서의 응인들, 다윗의 증거, 그거 내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천명필성이 다윗의 천명필성, 요셉의 천명필성, 렘넌트들의 천명필성,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천명필성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되지 뭐 아무리 구경꾼만 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천명필성, 우리가 천명필성 응답 받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받은 천명이 무엇인가,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나에게 천명필성의 증거를 주신 게 아니고 천명이 분명한 사람에게 필성 응답을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천명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의 천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삶. 자, 확인한 의미로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카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더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카드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가슴에 나에게 진짜 나의 주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1000명, 그리고 이 1000명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에 대한 1000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시대의 유일한 방편인 렘넌트 언약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단 말입니다. 렘넌트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렘넌트 언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1000명을 주느냐? 오직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 우리 전도 해례도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전도. 오직에 대한 1000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잘하나 오라나 치우지 말고 오직으로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 뭐지요? 그 말의 뜻이 뭐냐?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1000명은 뭐냐?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걸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1000명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아멘이 있다면 우리는 1000명이 받은 자에게는 필승이 기다리겠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사의 많은 증인과 같이 우리가 1000명 필승의 응답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여건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탄은 집요한 방해였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염려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주변 사람들 영적 문제 합작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가 내서 그 뒤에 여러분 쭉 줄 거 보세요. 우리를 완전한 전도자로 성숙시키시는 과정, 여러분을 완전한 전도자로 성숙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뭐냐?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승응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1000명을 받은 내가 실패했다, 그리스도 언약 잡은 내가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란 게, 우리에게는 실패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포기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의 도전만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분명한 말씀에 근거한 1000명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지요? 1000명 필승. 1000명 필승. 그래서 제가 구약의 렘넌트 유명한 대표하는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사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을 예를 들었습니다. 다 뭐지요?
천명필성의 증인들이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먼저 온 것이 뭐지요? 승리가 아니고 역경과 고난이 올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를 성숙한 전도자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천명필성. 다른 것은 우리가요 생각할 틈도 없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단 말입니다. 자녀가 문제 있다. 과정. 가정에 문제가 있다. 과정이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과정이다. 무슨 과정이냐? 나를 든든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렘넌트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전도자로서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결론이 뭐냐? 우리에게는 필승만 있을 뿐이다. 아멘입니까? 이때는 아멘으로 큰 소리 해야 돼요. 왜요? 분명하니까. 그러므로 2015년을 시작하면서 천명필성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잡으시고, 어떤 것도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 불평, 불신하지 말고 진짜 승리하는 천명필성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천명필성에 대하여 불신하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자. 문제 안 속으면 돼요. 천명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천명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과정. 천명을 받은 후에 모든 문제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문제될 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제가 병원에요, 벌써 4주지라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요. 한 달이는 동안에 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결론이 뭐냐?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내가 좀 연말 연시에 이 병원을 갖다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에 억수로 손해볼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의 병원이라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제될 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천명필성의 확신으로 영육간에 낭비하지 말고 오직의 축복을 누리자. 그러니까 오직 외에는 다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낭비. 우리에게는 오직 천명필성, 이 언약까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년영달을 바라 누릴 수 있도록 언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 방향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근본 회복 도전을 가지고 천년영달을 바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명필성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 언약 붙잡게 하시고, 천명을 바란 자가 가는 과정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 속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필성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